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심으로 또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림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3장입니다. 찬송가 523장, 통일 찬송가 262장입니다. 찬송가 523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소망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 안에 풍성하게 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49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의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전도서 말씀, 이 3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베푸시는 때와 하나님의 계획의 그 놀라움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전도서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없이는 인생들에게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과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 혼돈하는 그러한 시기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때를 가지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란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한, 세상을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 마음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모순되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계속 질서를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두가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어인 헬라어로 이 시간을 뜻하는 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시간, 이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객관적인 그런 시간이라고 한다면 카이로스는 각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의미로 적용되는 주관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결국 시간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베풀어 놓으신 그 뜻과 목적을 찾아가고 또 발견하며 그것을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있는 인생은 어떠한 새로운 것을, 신기한 것을 만나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서의 인생관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목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참된 인생의 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세상과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디자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놀라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쁘게 발견하고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는 놀라운 인생의 복이 아닐까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우리 인생의 최고의 베스트 디자인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섬기는 것, 이것이 인생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 가치의 깊이는 예수님의 생명만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디자인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또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2절부터 이하의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때가 인생에게 어떻게 표현되는가? 그러한 설명입니다. 특별히 2절부터 4절은 이 사람의 죽고 사는 어떤 생로병사, 또 슬픔과 기쁨, 희노애락, 인생의 생명에 대한 부분과 인생사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감정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건과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할 때의 마지막 재앙이었던 이 장자의 죽음, 생명을 다루시는 유월절 사건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임이 온 열방에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최초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육신은 그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육신의 죽음과 그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혼의 죽음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된 창조주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생로병사와 희노애락 속에는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 내 인생의 참된 통치자,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이시며 주권자가 누구이시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경험하는 메시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자기의 인생에 대한 성공과 어떤 실패의 관점에서 늘 외롭고 긴장감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병들 때나 약할 때, 가난할 때, 또 부족할 때, 혹은 부요할 때, 성공할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뜻입니다. 우리는 늘 그분의 그늘, 그분의 날개 아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속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연과 이 인생의 법칙에 이 기한과 때를 정하여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그 때 속에 일어나는 사건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이며 또 선물입니다. 이어서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당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특별히 전도서 기자가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에 있는 이야기는 파괴와 재건,
무너짐과 다시 세워짐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되어지고 버려지는 그런 어떤 유기의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실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또한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다가 사람들에게 오히려 외면당하는 일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때와 섭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돌을 던져버릴 때라는 것은 이 구약 시대에 쓰였던 경어인데요. 그것은 전쟁으로 이 도시가 폐허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 돌은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특별히 건축자가 되어버린 돌, 그 모퉁이의 돌이 건축을 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돌을 던져버릴 때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세상 속에서 많은 금심과 염려 속에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질 때라고 묵상되어집니다. 또한 사랑을 받거나 사랑을 잃어버릴 때에는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성품과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만, 그러나 좋은 성품과 그 태도를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우리를 경쟁하며 질시하며 또 경계하며 그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는 파괴와 버려지는 인생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6절은 소유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람과 물건을 내가 더 많이 만나거나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약속과 신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는 영원한 나의 소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자신의 인생의 안정과 평안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고 싶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돌보심만 우리의 인생의 안전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7절은 애통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쓴 마음과 괴로움이 있으면 자기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그 옷을 꿰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애통을 갖는 자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팔복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애통하는 자는 하늘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지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으로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8절은 사랑과 평화입니다. 개인적인 감정, 이 사랑과 미움이 확대되어져서 이제 사회적인 감정인 전쟁과 평화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내 인생의 환경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뜻입니다. 또 계속해서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공정하지 않은 죄가 많은 타락한 세상에서 과연 사람의 노동에 대한 대가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악으로 수고와 노동을 하게 되었고 그 수고를 늘 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이 돌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의 인생이 안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11절과 또 15절의 메시지는 사실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것은 상황과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절은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을 너희가 깨달아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너희들의 인생 속에서 늘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 늘 주님을 바라봐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의 한계 있는 인생 속에서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온전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참된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다 라고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은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계획, 통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새로운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에 이러한 하나님의 때 안에 서로 돕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의 말처럼 우리의 인생에 마주하는 상황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그리고 올바르게 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인생에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분의 계획하심 가운데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실 줄 믿으며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 앞에 마주하는 수많은 상황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그것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어떠한 경험들, 나의 어떠한 생각들이 앞장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상황들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사건들보다 모든 일의 기한과 때를 정해주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욱더 귀하고 값진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등마루 교회 12월 국내 선교 프로젝트 우리 섬김의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준비된 예배 처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김일배 담임 목사님의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비된 성도들을 이 교회 가운데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